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 번 더 속죄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 수요 예배 설교 때마다 이 레위기 5가지 제사를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속죄제에서 시간 분배가 잘못되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 번 더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마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레위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속죄제를 왜 드려야 하며 어떻게 드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속죄제는 왜 드려야 했을까요? 속죄제에 사용된 속죄의 원어적 의미는 정결과 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정결제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정결제라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사를 통해 백성들과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들은 누구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번제와 소제, 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아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명을 어긴 사람, 즉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 이 속죄제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앞에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앞에 이 세 개의 제사와 속죄제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제물을 태우는 것에 집중했다면 속죄제는 제물의 피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앞에 세 개의 제사는 이 제물을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했다면 이 속죄제는 이 제물의 피를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피를 더 주목할까요? 그것은 이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이 희생 제물 중심으로 차례대로 열거되어졌다면 이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 중심으로 차례대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헌제자라는 말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이 헌제자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앞에 세 개의 제사는 소,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 순으로 이 제사가 소개되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속죄제는 가장 먼저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회중, 그리고 족장, 그리고 평민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각각의 헌제자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바르는 장소 역시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여러분, 만일 이 제사장이 범죄하면 어떤 제물을 바쳤냐면 흠없는 숫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를 해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에다가 손가락을 그 피에 찍어서 7번 뿌립니다. 다음으로 이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뿔들에 그 피를 바르고 남은 피 전부는
이 성소 밖으로 나와서 이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숫송아지를 잡아서 성막 안까지 들어갔는데, 반면에 평민이 범죄하면 어땠을까요? 평민이 범죄하면 흠없는 암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암염소의 피는 제사장 때와는 달리 성막 안에 있는 향단 뿔이 아니라 이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 전부는 또 그 번제단 밑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헌제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어떤 제물로 또 어디에 피를 뿌리고 발라야 하는지 이 차이를 두셨을까요? 죄는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머무는 곳까지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죄는 그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 머무는 장소까지도 더럽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이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이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낸 신이라 부르며 그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너를 위하여 어떤 신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다른 신을 만들어 거기에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참혹했습니다. 모세는 그 산에서 내려오며 돌판을 깨뜨리고 이 죄 때문에 레위 자손에 의해 같은 민족이 3,000명이나 죽게 되는 참혹한 그런 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죄로 인해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3,000명이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길긴 하지만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좀 많은 문장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 세 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금방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지막 3절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33장 3절을 읽다 보면 순식간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저들을 가는 길에서 진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정탐 사건 뒤에도 비슷한 일이 또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징계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정복하려고 올라갔다가 결국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뒤늦게 올라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우리는 그 땅을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주되심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징계를 받을 생각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국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곳이 성소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표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제사장이 죄를 짓고 성소에 들어가 그곳을 더럽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막고 백성들과의 만남 또한 가로막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과 평민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 맡겨진 사역의 중함이 다르고 영향력 역시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속죄제의 제물이 달라지고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도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제가, 이 구약 시대의 속죄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 지난 이 속죄제 첫 번째를 4월 23일 날 설교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에 도대체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심코 지은 죄를 그냥 관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속죄제에서 제물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 번제단 밑에 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은 그 헌제자들의 죄도 씻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 또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다가 뿌리고 향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소가 깨끗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성소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죄를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당부합니다. 만약 성전인 우리가 죄로 간가해서 더럽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성전된 우리가 죄로 더럽혀져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송아지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때도 어땠습니까? 뒤늦게 올라간 백성들과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죄를 관가하여서 더럽혀졌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오늘 이 개역 개정은 근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다른 표현으로 쉽게 말하자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 어제 입었던 옷을 오늘 또 기분 좋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땀을 한 바가지 흘린 셔츠를 내일 또 입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찝찝합니까? 집에 오자마자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 갈아입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옷도 매한가지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라는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던 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옷을 다시 꺼내 입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얼룩진 그 옷을 다시 꺼내 입은 우리를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무엇을 하면 기분이 좋은지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내가 싫어하는 옷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제 딴에는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산 카키색 야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저희 아내는 북한에 있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입지 말라라고 눈치를 줍니다. 인상을 막 찌푸려요. 제가 그 옷을 사고 나서 10번도 안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싫어하는 옷을 입지 않으면 무난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사준 옷을 입으면 됩니다. 제가 스타일에 고집이 있어서 이제는 옷도 잘 안 사주는데 어쩌다가 옷장에 있는 옷을 막 들추다가 아내가 사준 셔츠나 남방을 꺼내 입으면 감탄사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 그거지.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잘 안 입느냐며 나무라면서도 얼굴은 웃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격려하시면서 응원하시겠지만 우리가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죄가 우리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라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무엇이 옛사람을 입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또 거짓으로 속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일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감정적으로 막 치밀어 올라서 화가 이만큼 올랐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분을 내었다라는 이유로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욕하며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수군수군 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그 틈 사이로 자꾸만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겠노라 마음 먹었는데 다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했을 때 성령님은 근심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말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울 줄 알아야 하는데 전혀 덕이 되지 않는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었다면 그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죄를 지었다라는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작은 죄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면 얼마나 더럽힐 수 있겠어 생각하며 그 죄를 간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 죄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원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싸운 채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돌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 해도 죄로 더럽혀진 성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가식적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봐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이 아닌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지요. 짐승의 피는 매번 또는 매년마다 흘려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바르며 부음으로써 성소가 깨끗하게 된 것처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죄의 세력에 굴복당해 죄를 지을 때가 많지요. 그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 씻음 받았음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개. 한 번 더요. 회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17세기 스코틀랜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보스턴은 이 회개를 미루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회개를 미루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젊은이들이여, 왜 회개를 미루는가? 왜 다루기도 어렵고 길들이기도 힘든 야생 나귀 새끼처럼 행동하는가? 아마도 회개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아, 지금 짊어진 죄의 빚이 적어서 하나님의 정의의 빚을 더 많이 짊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사실, 곧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으면 정죄를 면할 수 없는 상태로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죄를 보태지 않더라도 이미 멸망하기에 충분한 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임을 정녕 모르는가?
토마스 보스턴은 지금 바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쌓이고 쌓일 것이며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해도 우리는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회개를 예배로 들어가기 전 하나의 순서 가운데 하나라고, 하나의 그냥 의식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회개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항상 회개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회개를 통해 죄를 멀리하며 주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렇게 주인의 손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죄를 멀리하며 죄를 씻어내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5장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죄도 숨기지 말고 씻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라도 숨기지 말고 씻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리의 양심의 죄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목격자가 없는 어떤 사건 사고와 관련해 그 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량 사고가 났는데 새벽에 정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어떤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목격자가 없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누군가가 이 목격자가 있다면 신고해달라는 그런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은 것입니다. 내가 본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진술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괜히 그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모른 척 한다면 그 또한 자기의 죄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2절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에 닿기만 해도 더럽혀진 것으로 여기십니다. 특별히 죽은 사체들은 더한데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혹 내가 그것을 모르고 만졌다 하더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짓습니다.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가 없죠. 가축이나 곤충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정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예로 곤충이라는 것이, 그 부정한 곤충이라는 것이 죽어서 나뭇잎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뭇잎에 붙어 있는, 죽어 있는 그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우리가 우연히 닿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마저도 허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번에는 사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남성의 몽정이나 남녀의 이 성관계 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당사자만 알 수 있고 두 사람의 은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시도 깨달았다면 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4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솔한 약속, 내가 입으로 맹세한 서원 역시도 그 입술로 맹세했다가 지키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역시 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죄와 허물이 있는데 내 양심이 그것을 유죄로 선언했다면 그 또한 죄로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사장에서 살펴보았던 제사장과 회중, 족장과 평민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이런 언급이 없었는데 5장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된 허물 중에 무엇이 잘못했는지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숨기지 말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6절 말씀을 보면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 피를 뿌리고 바르며 부어서 그 더러움을 씻어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속죄제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에 이 제물의 피를 뿌리고 바르며 부음으로써 그곳을 정결하게 하시고 헌제자들의 죄 역시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남김없이 들추어내셔서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속죄제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속죄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죄제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면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육체의 정욕을 따를수록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기 위해 이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위해 우리는 이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죄사함을 위해 피가 필요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양심도 살려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깨끗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낱낱이 아뢰이며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태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